자, 오늘은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을 좀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사모님 얘기 통해서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요. 예전에는 너무나 찌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신 언니인데 그 부동산 경매하고 상가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막 돈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치영아 나 돈 많다. 항상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초콜릿도 6만 원짜리 초콜릿을 우리를 사줬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이 초콜릿 하나 5천 원이네. 야 아껴서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6만 원짜리 초콜릿도 한번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항상 전화를 와요. 그래서 여보 누구한테 전화 왔어? 인천에 그 언니한테 전화 왔어. 왜? 그랬더니 치영아 나 지금 머리하고 있다. 왜요? 그러면 나 혼자 머리하는 거야. 이거 예약제야. 그러면서 머리를 하시는 거 혼자 또 항상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치영아 나 오늘 골프장 간다. 왜요? 저 레슨 받기로 했어. 이거 비싼 거다. 대치동에서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신대요. 예전에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느 날은 그 남편이 이제 속을 또 쐐기인데 돈이 생기니까 남자들 뻔하잖아요. 속을 쐐기는데 아파. 막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남편이 약간 웃음기가 있더래. 아프니까. 여보 나 아픈 게 좋아?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아픈 건 내가 마음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나 이 돈 다 쓸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대요. 이게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나눴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걸로 마음을 여기죠. 그래서 누구는 예전에 정말 잘 나갔던 분이 계셨대요. 예전에 잘 나갔던 분이 계셨는데 문자가 와요.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5만 원만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분은 실패자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어려웠던 분이 계신데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성공을 나름대로 누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르친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때 그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네가 과연 성공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으면 우리가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공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선상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양편에 행악자 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성공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로마와 야합하여서 권세를 얻은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을 결국 못 박는 자리에 두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로드 왕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들입니다. 모두 다 돈이 많고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눈에 가시거리인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본디오 빌라도는
민중의 반란을 의식해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형에 처하는데 도장을 찍은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에 야합하여서 권세를 얻었던 헤롯 왕도 그 일가족이 전부 다 분봉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성공자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자가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예수님은 그 우편에 있는 자가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하고 우편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3명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 왜 거기서 못 박혀서 우리랑 똑같이 죽어 있느냐 그랬더니 우편에 있는 자가 말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어 있지만 저분은 죄를 지은 게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우편에 있는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우편에 있는 자에게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의 이 선상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우편에 있는 사람밖에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정권을 상실하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헤롯 왕은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의해서 헤롯 왕은 죽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칭한 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 행악자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가장 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라면 이 세상의 성공자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자는 헤롯입니다. 권세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자인지 모릅니다. 이 행악자들은 죄를 져서 사형당하고 죽고 마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만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한 성공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단에서의 메시지 또한 이 세상의 성공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무엇인가 되려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비즈니스맨, 아니면 권세를 얻은 사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권세를 얻은 사람,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인기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성공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예전에는 판검사가 꿈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연예인이 꿈입니다.
유튜버가 꿈입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쫓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지하실에서 춤을 추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는 자는 성공한 것이고, 무엇인가 얻은 자는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실패자가 돼서 오늘도 어디선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중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뒤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살다가 죽고, 호랑이는 그 가죽이 비싸기 때문에 호랑이 사냥을 당해 죽게 된다는 말을 누군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압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창립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내서 무엇인가 잘 돼서 무엇인가 커져서 무엇인가 시대를 이끄는 목회자가 된다. 무엇인가 되려 하는 거예요. 부흥사가 되려 하고, 부흥을 이끈 목회자가 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돈 번 사람이 성공자가 되어 간증을 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된 자들이 모두 다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를 만난 자라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될 필요가 없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자입니다. 작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인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성공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공자입니다. 내가 대치동에 골프 레슨 받으러 가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떠나서 내가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서 성공하기 위해,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 인생을 바쳐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고아로 자라나서 어렵게 그렇게 지내던 한 소년이 그 노래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그런 기쁜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간증도 다녔대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겠다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갚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시원에서 혼자 생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성공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이 친구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하나님께서 목소리에 재능을 줘가지고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고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라고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 친구가 이 방탕한 데 돈을 쓰고 그렇게 가다가 그게 발각돼서 그만
생을 마감하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성공이 여러분 한 인기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간 게 성공이었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그때가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좀 붙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듯이 여러분 불나방이 그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서 내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속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가는 거예요. 다 바쳐서 가는 거예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으려고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방을 노리다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란 이름 하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 그때가 성공이에요. 지금 이 성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이 많아서 골프를 치러 다니지는 못하고 혼자 6만 원짜리 초콜릿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성공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한마디 전하고 또 선한 일을 하나 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미 성공했구나. 내가 큰 교회를 못하니까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큰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공자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할게요. 우리가 성공자입니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성공자입니다. 내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에요. 내가 명품을 둘렀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성공자예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행악자,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 비록 죽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의 회개와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접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누가 성공자입니까? 그 행악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실패자에 관해서 나누려 합니다. 이 실패자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그 겸손했던 사울, 또 인물이 출중했던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를 성공으로 여기다 실패한 인물 사울.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울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베냐민 전체 지파에서 따졌을 때 그렇게 힘이 있는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했던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울 것인데 한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청년을 보고 내가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 키가 훤칠해요.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큰 키예요.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인물도 좋았어요. 이 인물도 좋고 훤칠한 청년 하나가 암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사원이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이분은 모르는 게 없고 이분이 말한 게 응한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원하고 사울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딱 찾아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왕이 돼서 12지파를 이끄는 왕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집안의 사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했습니다. 이 왕권을 천년만년 누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들의 인기에 병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탈취물들을 전부 다 멸하라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값비싼 동물들을 옆에다 챙겨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봐요. 이 염소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해요. 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여기다 챙겨놨습니다. 아니에요. 챙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는 그 탈취물들을 챙겨놨던 거예요. 점점 하루 이틀 교회 나오기 시작하지 않다가 내 성공을 누리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다가 그 왕권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 왕권만을 챙기려 살아가는 그 결과 그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결국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마음속은 이제 번민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죠. 그 사람이 더 지옥 같아요. 더 지옥 같아요. 사울이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기 시작한 어느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블레셋 전투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피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쫓기고 있지? 지금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아마 말 타고 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요. 내 인생이 필름처럼 쫙 흘러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죠. 은서가 진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인생이 필름처럼 보이더라. 쫙 흘러간대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내 인생이 다 보인대요. 근데 친구 하나가 와서 자기를 구해줘서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다 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의 죽음의 순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던가 이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신은 지금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사울의 자존심이죠. 칼을 든 그 수아 장수에게 말해요. 그 칼로 나를 찔러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대요. 찌를 힘이 없었나 봐요. 칼을 자신의 배로 엎드러져서 찔러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사울이
자신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생각할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는 이미 성공했던 거였는데 세상의 왕의 성공을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사울이 그 죽어갈 때 자신이 왕이 됐던 순간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 사울이 자신의 죽는 순간에 떠올랐을 것 같은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왕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옆에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저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으로 뽑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라고 말했던 그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했던 그 사울. 사울이 이렇게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새 마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왕이 될 때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왕으로 삼아준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성령을 만난 그때가 내 성공의 때였는데 내가 그걸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었구나 생각하며 그는 자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왕이 되면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은 성령을 받은 그때가 성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왕의 자리, 12지파에서 추앙하는 그 자리, 모두 다 받들어주는 그 자리에 도취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의 말로를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은서가, 너는 이미 성공자야. 무엇이 되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의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을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해서 슬픕니까?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슬픕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게 나의 성공입니다. 이 성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곳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